여호와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차 시내산에서 주실 10계명은 지키지 못하는 계명이라며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율법을 복으로 바꿔주시고 율법을 온전히 지킨 자로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출애굽기 15장부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백성의 모든 죄를 번제단에 드려지는 제물처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심을 소망하면서 살게 하려고 이제 성막을 모습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모양하는 성막을 만드는 모든 말씀을 마치고 첫 번째 돌판을 주시는데 첫 번째 돌판은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만들고 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돌판을 받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 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내려옴이 더디자 백성들이 아론에게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음을 모형으로 또 다른 모형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약속하신 메시아가 영적인 메시아가 오시지 않고 육적인 메시아가 오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약속하신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상처럼 섬기게 돼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모형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모든 모습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모습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신들을 위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그렇게 청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만들어 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모습과 동일한 의미로 말씀하고 있었던 곳이 있었어요.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서 우리를 위한 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곳이 있었는데 이것이 어디냐면 우사가 하나님에게를 수레에 싣고 끌고 가려고 했죠. 이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사무엘하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수레를 모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궤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깨에 매라고 되어 있어요. 어깨에 매는 것은 섬김이에요. 섬김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 구원하실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 잘 보이길 원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누리겠는 복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십자가로 향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 십자가가 섰는데 그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셔요. 어떻게 이끌고 가냐면 누르기 없는 복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 벗어주신 의의 옷을 입게 돼요. 빛나고 끄겠다는 세마포 옷을 입게 돼요. 그렇게 해야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게 돼요. 즉 믿음의 용사가 돼서 구원을 받게 된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누르기 없는 복의 말씀만 듣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해요. 이 모습이 바로 여호와의 궤를 어깨에 메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어깨에 매지 않고 이 우사와 아요는 어떻게 했어요? 수레에 싣고 끌고 갔어요. 수레에 싣고 끌고 갔다는 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줄 하나님으로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내 자녀들도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아서 누구보다도 아주 부자로 살면서 살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고요. 이것들이 다 뭐예요? 금송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사는 결국 어떻게 되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심판받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사가 심판받게 된 의미를 역대상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그렇죠? 전에는 우사는 그 여호와의 궤를 수레에 싣고 끌고 갔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사는 수레에 싣고 법궤를 싣고 그리고 끌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궤는 어깨에 매는 거죠. 어깨에 매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대감집 마님들은 어떻게 해요? 종들에게 가마에 타고 어깨에 메고 갔죠. 그 대감이 어디로 가자 하면 두말 없이 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 대감을 종들은 섬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원한다고 말씀드렸죠. 누리기 없는 복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서 이 마음의 눈을 십자가로 향하게 만들어요.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신다고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이 이르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이것이 섬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누리기 없는 복의 말씀을 들어서 생명을 얻으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우상처럼 섬기는 것, 이것들은 다 우사와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것과 똑같다고요. 그러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요. 그래서 역대상 15장 13절에도 너희는 전에는 매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섬기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심판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는다고요. 규례대로 섬기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누리기 없는 복의 말씀만 듣고 먹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런 사람만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위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청하는 자들을 본받지 말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빌립보서 3장 17절에도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는 것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율법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만 꼭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리기 없는 복의 말씀만 꼭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유대인들,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본받지 말고 사도 바울만 본받으라고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말해요. 저도 이거 침으로 눈물 안 나니까 발로 그렇게 울어야 되겠네요. 울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말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구원받으려면 다른 복음은 누리게 들어간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호와 이름 부르지 말라고요.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섬기고 있어요. 그것을 구원받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도 눈물을 흘리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배가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배고픔을 하기 위해서, 배도 안 고픈데 배고픔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무슨 일을 생각하고 있어요? 땅의 일.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러다 심판받는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얘기 들어야 기분 좋죠. 하나님 최고다 하면서 딸죠. 그렇게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사도 요한도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똑같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저기 하는 거죠.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거 사랑하지 말라고요.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요. 성령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에 눈을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목적으로 하나님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목적은 오직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을 알아서 구원받으려는 목적으로 섬기고, 그리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땀 흘려 열심히 일한다고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런 건 상관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목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목적이 이 땅의 삶을 위해서 부르지 말라고요. 오직 모든 죄를 대속받아서 구원받으려는 목적으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려는 목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성령 오시지 않았어요. 세상 것을 사랑하는 자라고요. 그래서 이 1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죠. 육신의 정욕은 뭐예요? 육신이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 부른다고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내가 봐서 이거 참 좋다. 그럼 이거 가져야지 하면서 갖고 싶은 마음이에요. 우리 눈은 영원히 만족 못한대요. 내가 아무리 좋은 거 뭐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 땅의 것을 다 가진다고 할지라도 이 눈의 욕심은 채우지 못한다고요. 성경은 전도서인가요? 어디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눈의 욕심은 채우지 못한다고요. 이거 따르지 말라고요. 눈이 원하는 거 얻으려고 예수님의 이름 부르지 말라고요. 그리고 이 생의 자랑은 뭐예요? 이때가 나는 이렇게 남들과 부자로 하나님을 자성겼더니 부자로 살았다고 이렇게 자랑하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 말라고요. 그렇게 부르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근데 이렇게 부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고요. 우리 육신이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이 육신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지옥불이냐? 천국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렇게 세상 것을 사랑했던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오직 모든 죄를 대속받아서 구원받으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천국이라고요. 구원받는다고요. 성경에 기록된 그 사도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약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그냥 내 이때가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것을 준다고 하면 기뻐서 그 말씀만 듣죠. 그런 사람은 다 지옥이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요. 그래서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오직 십자가만 꽉 붙잡고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요한일서에서도 이 땅의 삶을 위한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며,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요. 사도 바울도 전에는 율법 행위로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을 받으려고 힘쓰게 애쓰며 살아갔어요. 이것이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섬겼다고요. 내가 이 세상 것을 욕심 내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도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 받으려고 하는 이것도 뭐예요? 이 땅에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 받으려고 하는 이 모든 행위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고요. 내 의의를 하나님께 나타내서 구원 받으려고 하는 거라고요. 이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도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오직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아는 사람만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알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요. 교회를 나오라고요. 말씀을 들으라고요.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것도 이거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6장 30절과 31절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었죠. 둘 다 죽었는데 부자는 지옥에 들어갔고요. 나사로는 천국에 갔죠. 그런데 지옥에 있던 부자가 얘기를 하죠. 내 형제들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그들이 이 지옥에 내가 들어와 보니까 너무 고통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지 않게 이제 예수님들이 얘기하는 거죠.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땅에 오면 너무 힘드니까 그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 천국 간증 좀 해주세요라고,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태 좀 형제들에게 전해주세요라고 예수님께 청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0절과 31절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해야 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래요. 그래서 천국관 들게 되면 우리는 생각을 고쳐먹는다는 거죠. 아니 이래도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뭐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는 뭐예요? 구약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해주시고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들으라고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다 성경에는요. 구약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셔서 즉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셔서 그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이 약속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셨다고요. 이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들음으로,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음으로 성령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게 한다고요.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 열심으로 이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 오셔야만 우리는 믿음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성령 오시는 방법은 오직 하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풀어진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역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역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도 구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 오셔서 기록된 말씀대로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어 주셨다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성령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것이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성령 하시는 일이라고요. 구약에서 이렇게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다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어 주셨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고요. 성령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 인도를 따라서 저기를 하셨고 저와 여러분들도 구약의 말씀을 십자가로 풀어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성령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어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행위가 육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즉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아론에게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청한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하는 하나님으로 조각한 거예요. 아론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원하는 하나님으로 원래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자기가 막 조각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복음의 말씀에 다른 복음을 섞어서 전한 거예요. 이것이 금송아지라고요. 이렇게 전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어지는 2절과 4절에는 아론은 이렇게 했더라고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귀에 있는 금고리를 빼서 갖고 오라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이 듣고 싶은 말, 너희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줄게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싶은 말, 우리를 위한 하나님으로 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죠. 이것이 뭐예요? 귀에 있는 금고리를 빼서 그 목사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을 전하는 그런 교회에만 나가요. 그런 말을 전하는 그런 말씀만 들어요. 이것이 뭐예요? 이 귀에서 금고리를 빼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요.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모습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섬기면 금송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면 이렇게 말씀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며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조각칼로 만들었다죠. 하나님의 형상을 조각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송아지를 만들었더니 이것이 뭐예요? 금송아지라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해냈나요? 아니요. 구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유월절을 향해 죽음을 통하여 이끌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노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줬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인도해내서 그들을 구원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너희들은 이 땅에다 잘 먹고 잘 살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실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너희들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그인들이 듣기 원하는 말씀을 전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이 땅에 부와 명예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고 병이 걸려도 사치로 되고 뭐도 하고 하면서 이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아론, 지금의 목회자들이라고. 이것은 다 진리의 말씀을 조각해서 백성들이 원하는, 교인들이 원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모습은 성경의 말씀은 스스로의 소견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모습과 동일한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도 또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이 또 하나 있었죠.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남유다에만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1년에 3번씩은 꼭 와야 돼요. 그랬는데 이제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는데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유다에 와서 그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백성들이 그 유다에 속해서 나 거기 안 갈래 하고 여기서 남아 있을까 봐 여로보암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요. 지금을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회자가 나만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각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금송아지라고요. 여로보암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 왕국을 이루어서 자기 편안하게 살려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각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여로보암이에요. 지금 목회자도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말이 끌어모으려고 한다고요. 금송아지 섬기는 거예요. 성경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과 똑같은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 자신들이 원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모습인데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라 그러죠.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니까 우리 이제 다 함께 절기를 지키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과 형식으로는요. 진리의 말씀만 전하는 교회나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나 똑같아요. 구분이 안 된다고요. 똑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십자가 부르고 다 똑같이 한다고요. 그러나 그 목회자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만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각해서 말씀을 전하냐 아니면 말씀을 조각하지 않고 그대로 모든 성경을 십자가로 풀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를 다 이루어졌으면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만 전하냐 이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차이가 있지 겉으로 드러난 것은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러죠.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번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창세전에 타락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번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 번제예요. 그리고 번제고 화목제는 뭐예요? 그런 말미암아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를 다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우리 죄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없애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고요. 이런 말씀들 다 똑같이 전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나 금송아지를 섬기는 교회나 똑같다고요. 그러나 입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런 말씀 다 전하면서 누룩을 섞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똑같이 전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병도 고치고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누구는 좋은 대학교 합격했다라고 하고 이런 말씀 넣어서 전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는 십자가 믿어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받는다고 똑같이 얘기해요. 그러나 거기에 이런 걸 자꾸 섞는 거예요. 세상 것을. 이거 뭐예요? 금송아지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식과 형식을 취하며 하나님을 섬겼지만 결국 이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했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11절까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서 멸망을 당했으니까 우리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으면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은 구원받은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대부분이 멸망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금송아지처럼 섬긴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거예요.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멸망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래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복음의 말씀을 전해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복음의 말씀은 그들도 전해드렸다고요. 그러나 그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이걸 왜 믿어? 이걸 안 믿어도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복음의 말씀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에 이르지 않아서 이것은 믿음과 결부를 시키지 않아서 나와 유익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돌아와서 6절을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받았는지 그것을 성경에 왜 기록했냐는 거예요. 기록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를 따라가지 말라고요. 그럼 우리도 심판만 한다고요. 그래서 따라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본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기록했다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심판을 받았는지 그것은 이제 뒤에 이제 7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죠. 오늘 본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먹고 마시며 뛰는 모습,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은 멸망당했다고요. 죽임당했다고요. 그래서 이들은 뭐를 섬긴 거예요?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섬겼다는 거예요. 누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지 말라고요.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재림 반드시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있는다라고 말씀했는데 수천 년 전부터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약속한 거예요. 근데 때가 참에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그것을 다 이루어졌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십자가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지 약속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참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약에 기록된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구약에 어떻게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는지 여러분들이 제가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 풀어서 전해주고 있잖아요.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님의 재림 때와 똑같은 형상으로 그렇게 똑같이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의 재림이 올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진리의 말씀만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러죠. 이것은 뭐예요? 시몬의 후손들이죠. 시몬의 후손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했어요. 그래서 결국 다 죽임을 당해요. 다 죽인 건 아닌데 아주 그냥 조금만 남게 돼요. 나중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시몬의 자녀들은 누구 땅을 그 기업으로 받죠? 유다가 속해 있는, 유다가 받은 그 기업을 속해서 거기서 이렇게 좀 받아요. 그래 모압 여자들과 행함했다고 하죠. 모압 민족을 섬기는 신을 그 후손들이 그것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도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9절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게 물려 죽은 사건은 뭐예요?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여겼죠. 우리도 애굽에서 먹던 거 달라고요. 맨날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누리기 없는 복음의 말씀을 상징하는 만나만 주니까 이거 지긋지긋하니까 애굽에서 먹던 거 주시죠. 왜 이런 것만 줘요? 지긋지긋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변을 부분에서 그를 물어 죽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만나만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누리기 없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만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긋지긋한 만나만 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지긋지긋한 만나만 먹어야, 누리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먹어야
성령 오셔서 십자가로 끌고 가요. 십자가 맷대로 끌고 가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들어서 믿음의 일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것만 전하고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싫다고 하니까 결국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르게 없는 복음의 말씀 듣고 먹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구원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러죠. 원망하다가 멸망당했대요. 어떻게 원망했죠? 애굽에서 뭐 이끌어낼 때 원망한 것도 있고, 근데 이 말씀은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 땅은 철병거가 있고 안악자손이 있어서 우리는 도저히 저들과 싸워서 못 이긴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원망했죠. 그러다 그들도 광야에서 죽었어요. 40년 동안 해서 그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해 내셨는데 어떻게 주기 위해서 인도해 내신 거예요? 열절량의 죽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끌어낸 거예요. 이끌어내셔서 광야에서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은 이런 더러운 죄인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렇게 너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알았지? 라는 그런 진리 말씀을 알려주시려고 율법을 주고 그 뒤에 성막을 준 거예요. 성막은 십자가를 모양해요. 십자가에서 너희들을 이렇게 다 대속해 주셨어. 너희들을 구원해서 알았지? 감사하지 않니? 라고 하면서 이것을 알아야 되라는 그런 의미로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려고 이끌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뚱하게 생각한 거예요. 내 자식이 10시간 노력하고 안압자손과 싸워 이겨야만 들어가는 줄 알았다고요.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받는 줄 안다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요. 그렇게 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출애굽시켰는데 그들은 이제 여기서 다 죽이려고 저기 했다라고 하면서 원망했다고요. 복음을 배척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렇게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첫 번째 돌판을 받기도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인 복음으로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잊고 스스로의 소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각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신 것을 모양하는 두 번째 돌판을 받은 이후에도 똑같았어요. 두 번째 돌판은 물론 신약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를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돌판은. 그런데 금송아지 섬기는 거 이거 끝나고 말아서 출애굽기 34장에 가서 두 번째 돌판을 줘요. 근데 그 이후에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다고요. 광야에서 첫 번째 돌판을 받을 때나 두 번째 돌판을 주신 후에나 똑같고요. 지금은 안 그럴까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그 복음이 밝게 드러나는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금송아지로 섬겨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다 하나님을 수레에 싣고 끌고 다녀요.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끌고 다닌다고요. 이거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 영적인 맹인이고 기먹은 자예요. 진리를 모른다고요. 이 땅에 사는 사람 큰 누구도 진리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시고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오셔서 귀, 눈과 귀를 열어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게 만들어요. 그리고 믿음이라고 해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야만 우리는 진리의 길을 찾아서 진리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성령 오시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했음을 이렇게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구약에서도 택한 백성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셔요. 구약에서도 그래요. 그 다윗도 그리고 이제 지도자들 많이 이렇게 성령이 임해서 그다음에 선지자들도 성령이 임해서 복음을 전하고 했잖아요. 구약에서도 이제 그래서 이제 복음을 알고 깨닫게 해서 구원 받았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많은 교회들 있고 또 뭐 진리의 말씀 듣는다 뭐 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오신 사람만 진리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만나를 배척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구원받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모든 인류는 영적인 맹인이며 귀먹은 자들로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율법을 복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후에야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 모습을 성막을 만드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그 뒤에 풀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 가지 모형과 그림자로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 듣고 먹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